제1장 질투하는 신, 야팍의 분노. 태초에 야팍의 아들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딸들과 어울리며 화목을 이루었을 때 하늘은 평온했으나 야팍의 마음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그는 피조물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을 잊어가는 모습에 깊은 소외감과 공포를 느꼈다. 보라, 저들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나를 우러러보지 않는구나. 내 숨결로 빚은 것들이 어찌 내 뜻을 어기려 하는가. 야팍은 결심했다. 모든 생명을 거대한 물줄기로 쓸어버리기로. 특히 불을 다루며 익힌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네피림들을 멸절시키고자 했다. 불이 꺼진 세상에서 그들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어갈 것을 그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야팍이 대홍수를 결심하며 하늘의 기운을 뒤틀었을 때 지상의 예민한 자들은 이미 불길한 습기를 감지했습니다. 네피림의 지혜를 빌린 사람들은 야팍이 입을 열기도 전에 각자의 마을에 거대한 제방을 쌓고 노도와 같이 밀려올 물기를 돌릴 거대한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은총을 구하는 대신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진흙을 날랐습니다. 마을마다 문명을 지키자는 결심이 망치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 고립이나 독점적 구원은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연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2장 야팍의 달콤한 제안, 노아를 삼키다. 사람들의 결속의 불안을 느낀 야팍은 인류를 분열시킬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만이 선택받는다는 선민의식과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능동적인 문명에 뒤처진 열등감을 피동적인 구원으로 대체하려는 미신이었습니다. 노아야, 저들을 보라. 제방을 쌓고 물기를 내는 저들의 오만은 결국 수장될 것이다. 너만은 내 말을 들으라. 오직 너와 내 자손만이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번창하게 하리라. 다른 이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가 잊혀질 것이나 내 이름은 영원토록 인류의 시조로 남으리라. 노아는 그 독점적 번영의 유혹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함께 제방을 쌓자는 이웃들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오히려 산꼭대기에 올라가 홀로 방주를 지으며 땀 흘려 둑을 쌓는 형제들을 향해 심판받을 자들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황홀경에 빠져 동포들의 죽음을 담보로 한 구원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제3장 물길 위의 비명, 뒤늦게 터진 통곡.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군 제방 뒤에서 사투를 벌이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의 노아는 달랐습니다. 높은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방주 밖으로 자신이 외면했던 친구들과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길에 휩쓸려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야팍은 웃었습니다. 인류의 절반을 죽이고 남은 절반의 대표자인 노아를 고립시켜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빠진 뒤 노아는 야팍의 약속대로 번창의 씨앗이 되었지만 그것은 동포의 피와 비명 위에 세워진 허망한 왕국이었습니다. 제4장 수치심을 덮은 자와 진실을 본 자. 노아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야팍이 자신에게 준 것은 구원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생존자의 죄책감이라는 잔인한 형벌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꼬드겨 바보로 만든 야팍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제방으로 갔어야 했다.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았어야 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옷을 다 벗어던진 채 대지에 누워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벗어던진 것은 옷이 아니라 야팍이 씌워준 이로운 생존자라는 가증스러운 왕관이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신세한탄을 하며 자신이 버린 인간들의 옴기를 그리워하는 비참한 노인으로 생을 마감해갔습니다. 포도주 향에 절어 벌거벗은 채 누워있던 노아의 곁에서 함은 보았습니다.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아버지가 실상은 동포를 저버린 죄책감에 무너져 내린 한낱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아버지의 치부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야팍이 설계한 비극적인 구원의 실체를 비웃은 것이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었다. 그것은 단순히 노인의 나체를 가린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추악한 선택된 자, 배신자의 몸을 가린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깨워 다시 세상을 일구려 했으나 노아의 눈동자엔 이미 생기가 사라진 뒤였다. 제5장 유언 신의 목소리를 거부하라. 노아는 숨을 거두기 직전 술 기운에 흐릿해진 눈을 부릅뜨고 새 아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들어라, 나의 자손들아. 저 하늘의 무지개는 평화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 형제들을 저버리고 얻은 수치의 증거다. 야팍은 너희를 사랑해서 살려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경배를 갈구하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너희를 가축으로 남겨둔 것이다. 결코 높은 산 위에 배를 짓지 마라. 이웃의 비명이 들릴 때 귀를 막지 마라. 야팍이 다시 너희에게만 속삭인다면 그 귀를 베어버려라.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것보다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서 함께 죽는 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길임을 잊지 마라. 노아는 이 말을 남긴 뒤 자신이 평생 증오했던 그 방주의 나무 조각을 불태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6장 저항의 길 하늘의 시선을 가리는 자들.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야팍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함, 철의 기술과 제방의 계승. 함은 아버지를 기만했던 야팍의 물에 맞서기 위해 지상의 생존자들의 후예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신의 기적에 의존하지 않는 금속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은 야팍이 다시 홍수를 내릴 때를 대비해 대륙 전체를 잇는 거대 운하체계를 설계하며 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물길을 개척했습니다. 셈, 기록과 진실의 파수꾼. 셈은 야팍이 역사를 왜곡하여 자신을 자비로운 구원자로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수 당시의 참상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신의 위엄을 찬양하는 노래 대신 죽어간 동포들의 이름을 외우는 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셈의 후예들은 야팍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이 기만임을 폭로하는 지혜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야벳, 공간의 독립과 수평적 연대. 야벳은 야팍의 시선이 닿는 모든 광야를 떠나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미지의 영토로 자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수직적인 탑을 쌓아 신에게 다가가는 대신 수평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대항했습니다.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야벳의 원칙은 야팍의 독재적 권위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야팍은 노아의 자손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며 찬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자신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죄책감을 동력 삼아 서로의 손을 잡고 신의 간섭을 차단해가는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팍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고 천둥 소리로 외칠 때마다 노아의 자손들은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의 기만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을 뿐이다. 결국 야팍은 스스로가 만든 고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대신 땅을 보며 이웃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신세한탄을 하던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은 역설적으로 인류가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 된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7장 거인들의 지혜, 물길을 돌린 운하의 기적. 야팍이 하늘의 창을 열었을 때 네피림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대지의 형상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네피림의 지도자들은 홍수가 밀려오기 직전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인공 운하를 개척했다. 물이 쏟아지자 그들은 이웃 인간들과 힘을 합쳐 거대한 물줄기를 저지대의 늪이나 바다로 유도했다. 이 운하 덕분에 비옥한 평야의 일부는 수모를 피할 수 있었다. 야팍은 모든 것이 물에 잠겼으리라 믿었지만 낮은 곳의 인간들은 네피림이 설계한 배수 시스템 덕분에 무릎 높이의 물을 견뎌내며 살아남았다. 제8장 흙과 돌의 요새, 동방의 철갑 제방. 방주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을 때 동쪽 지평선의 사람들은 점토와 역청을 섞어 만든 거대한 댐을 쌓아 올렸다. 이것은 훗날 역사 속에서 철갑 제방이라 불리는 방어벽의 시초가 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둑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다층 구조의 계단식 제방을 건설했다. 고지대 공동체.
제방 안쪽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을 세워 집을 공중에 띄운 수상 가옥 단지를 조성했다. 야팍은 노아에게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이 제방 뒤에 숨은 사람들은 서로의 식량을 나누고 불씨를 지키며 추위를 이겨냈다. 그들은 야팍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와 이웃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제구장 야팍의 당혹과 거짓 평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야팍이 지상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방주 안에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았을 거라 믿었건만 지상의 곳곳에서는 제방을 수리하고 물길을 정비하는 생존자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야팍은 당혹스러웠다. 자신의 권능으로도 꺾지 못한 인간들의 연대와 기술력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다급히 무지개를 띄우며 내가 너희를 가엾게 여겨 재앙을 멈추었노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이미 제방 위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이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을 구원한 것은 하늘의 자비가 아니라 신을 의심하고 서로를 믿었던 그 뜨거운 손이었다는 사실을. 아담의 교회 인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고립된 구원의 상징이라면 지상의 제방과 운하는 연대하는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울부짖었지만 제방 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진흙 묻은 옷을 털어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야팍의 심술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보이지 않는 제방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